녹음 37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4권 3부 성령의 두 번째 녹음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처럼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매와 함께 좋은 시간도 가지고 교제도 하고 또 온천도 가고 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 안정하고 앉아서 성경 읽기와 또 우리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을 읽습니다. 우리의 성경 읽기를 훨씬 풍부하게 만들어주신 우찌무라 선생님의 글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이 리딩을 듣는 단 한 분의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그들의 신앙이 발전할 수 있다면, 그들의 질문이 대답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여 리딩을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잘 읽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리딩을 통하여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주님, 이 풍성한 내용들을 제가 읽는 것으로도 벅찬데 이렇게 세상에 소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이란 누구인가 입니다. 성령이란 누구인가? 성령이란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누구냐 하는 문제다. 성령은 바람이 아니다. 공기가 아니다. 정신이라든가 원기라든가 또는 호연직이라든가 하는 막연한 것이 아니다. 성령은 어떤 명백한 분이다. 실제자다. 인격을 갖춘 실제자다. 그분이라고 부를 수 있고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고 친구로 사귈 수 있고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분이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에 관해서 성서가 보여주고 있는 바는 명백하다. 주는 영이시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이라고 했고, 또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라고 했다. 그리스도는 또한 자기가 성령과 같은 몸임을 나타내면서 말하였다. 저는 진리의 영, 즉 성령이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그는 또한 성령으로 그가 다시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하면서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요한복음 16장 16절. 그는 또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임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과 최후로 헤어지기 전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라고. 또한 예수가 육체로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한 말로서 다음과 같은 말이 전해지고 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래서 그가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늘 따르고 계셨던 것은 사도행전 이하의 성서의 기사가 밝히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다. 예를 들면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면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으나 그 일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했고, 마침내 무시아로 지나 비두니아로 가려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이라고 했다. 이 경우에도 성령은 예수의 영과 동일함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문자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크리스천의 체험에 관한 것이다. 크리스천은 신앙적 체험으로 성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분은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고인이 아니다. 즉 단순히 역사적 인물만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계시는 분이다. 그는 곧 계시록 기자가 말하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실 분이다. 크리스천이 다른 종교의 신자와 신앙이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다. 크리스천은 죽은 옛적의 영웅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살아계시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는 참으로 지금도 여전히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다. 우리는 그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9절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또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말은 크리스천 각자의 체험을 말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이런 개인적 관계,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다. 이것이 없다면 성서도 신학도 교회도 교리도 모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천이다. 그러나 이 일은 단지 우리들이 잘못된 생각은 아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일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들이 체험하고 있는 바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지금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를 보아 알 수 있다. 첫째로 성령 곧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여 계실 때 그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이라고 하셨다. 참으로 바로 그대로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깨닫게 됨으로써 비로소 나 이외의 인간 이상인 어떤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알았다. 죄라든가 의라든가 심판이라든가 하는 것을 글자 그대로 읽으면 별로 어려울 것도 없다. 그러나 정말 그것들이 무엇인가는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분이 가르쳐 주지 않고는 아무리 해도 알 수 없는 일들이다. 우리가 윤리서적을 읽고 종교가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아니 성서를 아무리 널리 연구해도 참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일단 어떤 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지적해주면 우리가 문득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직접 그리스도에게 접촉하기 전까지는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다.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카알라일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는 못한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성자가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서뿐만이 아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어떤 분인가? 복음서에 묘사된 나사렛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머리가 되시는가 아닌가? 이것 역시 직접 그를 함께 모시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다. 성서학자라고 해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다. 아니, 많은 성서학자들은 성서의 문자의 뜻은 환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는 도리어 불신자만큼도 모른다. 우리도 역시 오랫동안 성서를 배워왔지만 그리스도가 참으로 누구인지를 몰랐었다. 그러나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분에게 맞부딪히고야 비로소 그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그때의 성서의 죽음은 글자의 산 글자가 되어 우리 마음을 불살랐다. 만일 이 일이 만남, 즉 회합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 만남이겠는가? 만남이란 육신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심적 투합이다. 상호 간의 심적 이해다. 얘야 하고 부르시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장면, 그때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이다. 사제관계가 여기서 시작된 것이다.
교회가 제공하는 신조에 서명하는 것으로서 소위 신자가 되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으면 그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제자가 되겠어요. 제자라는 것은 완전히 스승을 위해서 그와 함께 지내는 자인데, 그죠? 기독교 신자라는 말과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지금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전혀 개인적이라는 사실이 그가 지금도 여전히 계신 가장 좋은 증거다. 만일 그가 지금도 여전히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쓸모가 없다. 역사적인 인물은 현대의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역사적인 상상이 신앙의 대용품이 되어주지는 못한다. 우리는 정말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성서가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지는 못한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이다. 주는 영이다. 주가 곧 영이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것이 된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그를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잘못된 대로 빠지려고 할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옛날에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출애굽기 33장 11절고 하지만 지금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가 비천한 우리들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상스럽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크리스천의 체험으로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그리스도는 성령이요 성령은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다. 그렇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구름을 잡는 것 같은 일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뚜렷한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려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거기 알맞는 준비가 필요하다. 알맞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준비는 낮아져서 겸손해지는 일이다. 방법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이다. 이런 준비를 하고 이 방법을 쓰면 틀림없이 그가 들어오신다. 겸손해져야 되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지를 못해서 정말 큰일입니다. 저도. 아이고 주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를 영접해야 되겠다고 해서 구만리 장천에 높이 올라가서 그가 강림하시기를 간청할 필요는 없다. 그는 이미 문 밖에까지 와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벌써 우리 편에 서서 우리들의 친구로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성령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다. 벌써 땅 위에 흥건히 고인 물이다. 우리가 겸손이라는 손을 뻗쳐서 이를 퍼내기만 하면 금방 우리 것이 되며 우리의 기갈을 메울 수가 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기우제를 지내는 것 같은 생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친구를 맞아들이는 심정으로 해야 된다. 성령을 사람처럼 보지 않고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거듭 기도해도 받지 못한다. 성령은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영인가를 잘 안다. 우리는 참으로 사도 요한처럼 영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는 종종 성령이 아닌 것을 성령이라고 부르고 있다. 사람들이 열심을 내기만 하면 그것만 보고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다. 또 혹은 그에게 이상한 능력이 주어지기만 하면 금방 그를 성령 받은 사람으로 지레 짐작해 버린다. 그러나 성령은 그냥 열성 그것만도 아니고 기적만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3절. 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 기적도 열성도 헌신도 그것을 곧 성령 강림의 확증으로 삼을 수는 없다. 도리어 많은 경우에는 악마의 영을 받은 자가 괴상한 힘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한다. 전쟁이 터지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욕심을 떠나서 자기를 잊고 날뛰는 것 같은 것이 가장 좋은 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제공하신 시험 방법을 따르면 된다. 즉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고 하는 틀림없는 시험 방법으로 우리는 영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다. 성령이 맺는 열매는 뚜렷하다. 곧 다음과 같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것이다. 이런 열매가 열리는 곳에는 성령이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열매가 없는 곳에는 비록 전도의 열성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비록 교리를 결사적으로 지킨다 하더라도, 비록 교회가 커지고 신도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성령은 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친구로 맞아들일 때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 열리는 것이다. 이런 것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열린 열매요. 지금도 그와 함께 있는 우리에게 열리는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좋은 열매를 맺는 길은 분명하다. 막연한 영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에게 시집감으로 즉시 그 영에 동화되는 것이다. 마치 금실 좋은 부부가 친교를 맺음으로 마침내 둘이 한 몸이 되어 다른 배에서 태어난 자가 마침내는 그 용모조차 닮게 되듯이 우리들도 또한 그리스도와 길이 친교를 맺음으로써 마침내 그가 우리에게 올마옴에 따라 죄와 더러움 속에서 태어난 우리들도 마침내는 그의 거룩함을 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저 바울의 말로써 주혜자가 늘 해석하는데 진땀을 빼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하의 의미가 어느 정도 뚜렷해진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즉 주님과 우리와의 금실이 점점 좋아져서 그와 우리와의 사이에 있는 온갖 장애물은 다 사라져 버리고 신부가 너울을 벗어버리고 자유로이 신랑 곁으로 다가가듯이 우리도 역시 자유로이 주님 곁에 다가가서 우리 얼굴을 거울로 보듯이 항상 주님의 얼굴을 배옵는 동안에 우리는 마침내 그의 거룩한 모습을 담게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울의 말씀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되고 또한 참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고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랴?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굶주림이냐, 헐벗음이냐, 정부냐, 교회냐, 장관이냐, 감독이냐,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지 못할 것이다. 또 그 무엇도 누구도 우리를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민이요 진정한 독립신자다. 이렇게 논하다 보니 여기에 교리상의 큰 문제가 일어난다. 즉 성령이 그리스도라면 삼위일체의 교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를 보아 논하고자 한다. 1909년 6월 성서지 연구. 그러고 나서 다른 제목으로 파라클레토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라클레토스란 그리스어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및 다른 곳에는 보혜사라고 번역되어 있고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변호해 주는 분이라고 되어 있다. 괄호 열고 이것은 한국말 성서 새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임. 역자주 괄호 닫고. 그래서 번역하신 분이 이렇게 하셨나 봐요. 의미가 매우 깊은 큰 위로가 되는 낱말이다. 파라클레토스의 원뜻은 곁으로 초대하는 자 또는 곁에 초대되는 자이다. 갖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 위로해 주기 위하여 또는 도와주기 위하여 곁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이렇게 불렀던 것이다. 그러므로 법정에서의 변호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관 앞에서 죄인 쪽에 서서 그에게 법률상의 도움을 주는 자였기 때문이었다. 곁에 서는 자라는 뜻에서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 나왔다. 일평생의 반려, 괴로울 때의 가장 가까운 돕는 자, 시편 46편 1절, 이것이 파라클레토스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가 말씀하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또한 우리들의 변호사 또는 대언자가 되어주실 것도 약속하셨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마가복음 13장 11절.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즉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즉 파라클레토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물 좀 마실게요. 그리스도는 여기서 파라클레토스를 즉 3인칭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내가 전에 논하였듯이 성령이란 그리스도의 영, 바로 그분이다. 그리스도가 영으로서 우리 마음에 임하신 분, 그가 성령이다. 즉 육과 영의 존재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며 육이신 나사렛의 예수가 그가 죽은 후에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성령이란 누구인가를 참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는 단순히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체험이기도 하다.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아 교회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아니다. 또는 우리들이 지능을 가지고 기독교의 교리를 이해했다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룩하신 분을 우리의 친구로 모시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단지 어떤 낡은 기록에서 어떤 이상적인 인물을 발견했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살아있는 어떤 거룩한 친구를 발견해서 그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즉 우리는 크신 파라클레토스, 즉 곁에 계신 분을 얻었다는 사실이다. 아멘. 적막한 이 세상에서 고독한 생애를 더 이상 보내지 않고 크신 위로자를 평생 친구로 모시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시인 휘트먼이 말한 바 위대한 반려 Great Comrade를 이 세상에서 벌써 얻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아직껏 이 반려를 얻지 못한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 단순히 신자의 무리 속에 끼어들었다고 해서 또는 단순히 교리 싸움을 조금 할 줄 안다고 해서 이런 거룩한 교분이 없이는 그는 결코 크리스천이 아니다. 그런데 그와 우리와의 교제는 참으로 친밀한 것이다. 당신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당신 안에 있다는 상태다. 이야말로 문경지교, 즉 목을 잘려도 마음을 변하지 않는 교분으로 생사를 같이 하는 우정, 즉 사기에 나옴 역자주 이렇게 돼 있어요. 교칠 지친, 즉 괄호 열고 아교 칠, 즉 교제가 극히 친밀한 관계, 역시 사기에 있는 말임 역자주.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귐이다.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도 또한 그에게 대해서 죽는 것이다. 즉 바울이 말한 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에 들어서면 동반이 동화가 된다. 그는 나의 신랑, 나는 그의 신부, 두 영이 하나가 되어서 나는 크리스천, 즉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파라클레토스, 즉 그런 거룩한 친구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또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옛날에 욥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신의 불의함을 스스로 깨닫고 희미하게나마 자기의 변호자가 하늘에 계심을 알고 말하였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니. 욥기 16장 19절에서 21절.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욥이 대망하던 그 변호인을 역력히 모시고 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 욥이 애타게 바라던 변호자는 우리의 파라클레토스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두렵지가 않다. 그는 나를 위한 가장 유력한 변호사다. 단지 말로만 나의 무죄를 요청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나를 대신하여서 그의 의로서 나의 불의를 감싸고 그리하여 나를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영원한 평화가 있다. 이런 친구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죽음의 강을 건너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포가 완전히 내게서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나의 파라클레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난 후 나는 옛 시인의 노래를 나의 노래로 부르게 되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시니이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 그렇다면 오라 환난아, 오라 고도가, 오라 죽음아, 오라 최후의 심판아. 나에게는 나의 파라클레토스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나는 홀로 있으나 혼자가 아니다. 나의 곁에는 능력이 강한 분이 계시다. 그러므로 우주간의 그 무엇도 나를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1909년 11월 성서지 연구. 이렇게 해서 성령의 두 번째를 잘 마쳤습니다. 좀 어렵네요. 읽으면서 좀 어려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는 알겠고 자꾸만 나 자신은 어디에 있지? 나는 지금 이걸 고백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나? 이런 걸 스스로에게 막 이렇게 물으면서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읽으면 제가 자꾸 말을 더듬고 이렇게 읽는데 말이 꼬이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스스로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스스로 몇 번이고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또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 올리면 바로바로 제가 한 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단순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가 일체다라는 이 단순한 삼위일체 또 그것도 복잡하다며 어려워하는 그런 수준의 낮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찌무라 선생님이 이렇게 더 깊고 심오한 본인의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는 뜻을 알기 위해서 마음이 조금 복잡해지고 어리둥절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책의 리딩이 의미심장한 리딩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이고 또 방해도 받는 그런 책인 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리딩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비밀을
바울에게 알려주셨듯이 우찌무라 선생님에게도 알려주셔서 이런 글을 쓰셨다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 리딩을 듣는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성령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나 널려 있어서 오히려 가치를 바라지 못하는 이 시기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그들에게 귀한 신앙을 지도해주는 지침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